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 비전이란 무엇인가, 또 비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책을 이제 좀 가지고 같이 많이 하려고 하니까, 뭐 성경을 보셔도 되고, 저희 또 자막을 함께 보셔서 또 성경적인 비전이 어떤 것인가 한번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 찬양 좀 기억하시나요? 비전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정말 뭐 98년도, 뭐 2000년도, 그 다음에 또 뭐 2010년도 정도까지만 해도 많이 불리던 찬양이 뭐 주제가 바로 비전에 관련된 내용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예전만큼은 좀 부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비전이란 게 어떤 뭐 유행이나 패션처럼 단순히 그냥 그때에만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비전어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비전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과연 비전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비전을 받고 또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비전을 받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10대 때 받은 비전어리들이 누가 있을까요? 네, 아마 잘 아실 텐데요. 네,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고 뭐 다니엘 또 10대 때, 그 다음에 뭐 다윗도 있고 뭐 사무엘도 10대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람 뭐 요셉을 보면은 요셉의 비전이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에서 요셉의 별명이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하시군요. 창세기 37장 19절 한번 제가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별명을 바로 꿈꾸는 자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그냥 개꿈 아니면은 늦은 밤에 꾸는 그냥 꿈이 아니라 이 요셉을 향한 평생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그 형들이 약간 비꼬듯이 얘기하긴 하지만 요셉의 핵심이 바로 비전어리, 바로 꿈꾸는 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전이라고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전이 뭔가? 비전이라는 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나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시대 때부터 그 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네, 대부분 다 나는 어렸을 때 이런 꿈과 비전을 받았어라고 하면서 나이 들수록 사실 사그러드는 것이 비전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요셉이 10대 때 비전을 받고 이렇게 한 거의 또 30살 때 국무총리가 되고 그 이후까지 그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데 있어서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아무리 처음에 비전을 받았을지라도 내 삶 안에 조금 흔들림이 있고 내 삶은 왜 그런가라는 고통과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시험거리 가운데 있나라고 고민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보통 한 두 가지 정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과 또한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부분 다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음성들에 대해서 예전에 내가 그랬지라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인생 또 위험한 신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데 그 첫사랑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교회 일을 또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뭐 선교 단체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첫사랑 가운데 지금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는 또 대표적인 사람이죠. 좀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 80세에 다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죠. 출애굽기 3장 11절 함께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이게 라는 약간 낮은 자존감, 나를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 이제 낮은 거죠.
그래서 "나는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반응이 처음 생기게 됩니다. 핵심은 비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에 대한 반응은 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처럼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아론을 붙여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최선책은 원래는 모세를 계속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셨는데 최선책이 없고 B플랜을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아론이라는 말 잘하는 모세의 형을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A 플랜이 아니라 B 플랜도 있지만 최대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기를 지금도 여전히 또 너무나 원하시고 그런 건데요. 근데 또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또 6장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비전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혹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언제 불렀을까요? 보통은 대부분은 우리 청소년들은 캠프, 수련회, 또 어른분들은 예배 가운데서 아니 집회나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 주실 거야라는 부르심을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가장 자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좀 약간 소홀해진다라고 할 때에 사랑에 대한 메시지들을 친밀함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시고 내가 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지 못할 방황하는 시기가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제차, 3차, 4차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건데 대부분은 그렇게 흘려 듣고 지나가는 경우 그냥 은혜 받고 그냥 눈물 흘리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비전어리의 땅에 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늘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정도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헷갈린 거죠. 그래서 맨날 우리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직진하고 후진하고 어느 길로 아니면 어느 직장으로 나를 인도해 줄 거야라는 그런 잘못된 또 생각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런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거나 뒤로 후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거절, 갑자기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비전어리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최상의 상태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셨던 응답이 뭘 대단한 걸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뭐 은사를 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3장 12절 출애굽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큰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거든요. 성경의 모든 아브라함부터 해서 모든 인물들을 보면은 계시록까지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도 있고 대부분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사실 우리는 거의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에 이런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고 해서 다시 비전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조차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면은 앞으로 결코 전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하시거든요. 그래서 비전의 특성은 연속성이에요.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갔다가 또 멈췄다가,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이이다. 등은 내 앞길에 있는 멀리 있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하나하나 내 발걸음을 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랬더니 또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신다 그랬죠. 혹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아, 다가가고 있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인데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거든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시는 마음의 두드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뭔가, 나의 달란트, 나의 은사,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손에 있는 거 말고도, 다른 사람에 있는 거 말고 너의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하십니다. 지팡이라는 거는 되게 낡은 거죠. 모세가 오랫동안 짚고 다니고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지팡이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모든 스킬들이 사실 이 지팡이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이걸로 낡았지만 걷기도 하고 양떼를 몰기도 하고 양떼를 지키기도 하는, 또 무기가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도구가 바로 지팡이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만큼의 나의 삶의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비전의 땅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신호들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확신을 시켜주시거든요. 이 길이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신호들을, 우리가 시그널들을 또 신호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미래학에서 얘기하는 뭐 신호와 소음이라는 용어처럼 우리 안에 어떤 소음, 잡음이 있는가, 그것들을 잡아내는 것들이 너무 필요하죠. 여러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뭐 복잡계라는 용어도 쓰지만 그 안에서 정말 단순한 것,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게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호가 무엇인가를 잡는 사람이 결국 우리가 지속적으로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비전을 알 수 있을 것인가? 뭐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뭐 개꿈 말고 뭐 정말 선명하고 뭐 하나님의 두세 번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또한 나를 향한 비전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겠지만, 다른 또 사람들에게는 꿈은 또한 많이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각자마다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가운데서 수련회, 집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캠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확신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어떤 학생과 함께 단기 선교에 갔을 때 이제 몽골이라는 나라에 갔는데, 가는 곳마다 화장실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초원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그때 기도하면서, 고등학생이었던 학생이 나는 전 세계에 있는 화장실이 없는 사람들에게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비전을 같이 품기도 했었습니다. 일반 집들도 화장실이 없는 가정들이 있어서 저희가 같이 가서 나무를 깎기도 하고 화장실을 만들어주는 사역도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비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과 직업은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국무총리 요셉의 이렇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던 그거 자체는 이제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요셉의 비전은 유대인들을 하나님 안에서 보호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는 그 비전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직업과 비전을 반드시 구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의 비전을 어떻게 알 것인가, 그것은 나의 은사와 달란트,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특별히 내가 정말 돈 안 받아도, 월급 안 받아도 평생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있다라면은
그 마음 안에는 반드시 비전과 연결된 마음들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또 나의 비전을 알기 위해서는 다중지능 검사, 뭐 나의 달란트, 은사를 좀 체크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또 성격 검사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또 직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고요. 경험들이 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한 많은 경험을 좀 배우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들들은 아버지와 또 딸들은 어머니와 함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배워나갈 때에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은사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독서라는 또 도구도 있죠. 독서를 통해서 나의 비전 자극들을 깨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을수록 다양하게 또한 깊게 읽어 나갈수록 중요한데, 특별히 여러 뭐 이렇게 개발서보다도 어떤 원론을 얘기하는, 왜냐하면 이치 구조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천해주고 싶은 경험 중에 최고로는 저는 이제 단기 선교를 꼽는데, 왜냐하면 일단 외국에 나가려면 또 언어도 봐야 되고 다른 사람의 문화도 공부해야 되고 또 그 나라에 대한 공부, 역사 뭐 이런 식으로 같이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땅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함께 청소년들, 뭐 청년들, 뭐 어른들도 함께 단기 선교를 통해서 최고의 경험을 또 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뭐 내년이나 2, 3년 동안에는 가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실험들을 계속 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해 주는 것들, 너는 이런 것들을 잘해라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많이 들을수록 이것이 나에게 주신 은사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평상시에 큐티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매일매일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는 항상 이제 기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말고사가 아니라 이제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해져 갈 때에 오늘 읽은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고, 또 내일 읽었을 땐 내일 나를 인도해 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비전, 내 땅, 나의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삶에서 항상 우리가 훈련을 하고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때로 내가 은사들을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찬양 인도자가 너무 되고 싶어서 뭐 기타도 배우고 기타도 치고 찬양 인도도 했는데, 어느 날 몇백 명 앞에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 썰렁해지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찬양 인도자, 나에게 주신 인도자가 은사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맞고 내가 좋아하고 또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함께 개발해 나가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의 특성이라는 거는 연속성이 있고, 또한 이제 모자이크처럼 맞추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비전과 꿈을 품다가 어른이 되어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라고 하는 또 어른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 연속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되지 않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건 생활에 대한 것들, 또 마음의 강팍함, 여러 가지 원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전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전이라는 것이 정말 다 화려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비전은 또한 일상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뭐 슬픈 결말이 있는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비전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혹시 몇 년 동안 그렇게 외쳤는지 기억나시나요?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냥 인생을 마감하죠. 그래서 그냥 비전은 이렇게 슬픈 결말처럼 이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오해하는 이유는 직업과 비전이 때로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전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최고의 비저널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실패한 선지자야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이 또 그러기도 했고요. 많이 맞기도 하고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늘 아픔 가운데 있었던, 그렇지만 마음에서 불붙는 설교를 하지 않으면은 마음에 너무나 답답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있는 핵심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우리 뭐 소울이라는 영화에서도 그 주인공의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죠. 꿈이 밥 먹여주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꿈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밥을 날마다 먹고 하나님이신 땅으로 우리가 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비전뿐만이 아니라 내 비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 안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인 것처럼 우리도 구원과 함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호칭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거든요. 신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만큼 필요하다면 우리는 더더군다나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한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했던 게 날마다 새벽 미명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사실 우리가 날마다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거죠. 최고의 비전은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말씀만 하고 우리 또 다음 달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에 동참하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그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또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나의 삶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 안에서 살아가는,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주 어려운 시기 동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비전에 대한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주시는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년에서 3년 동안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미래의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한번 한 달 동안에 비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또 비전어리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